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2 사도는 안 지키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런 부분에 부족한 거죠. 유대인들은 1차적인 생각이 이건 하나님의 선민이 우리에게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래서 그냥 문자적인 어떤 틀 안에서 자기들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눈은 떠 있지만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율법의 의의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보다는 1차적으로 그 권위의 의미를 둬야 됩니다. 그 권위, 누가 그걸 주셨는가, 그 권위에 대한 의의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넓게 말하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겁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신 겁니까? 믿는 사람이 1차로 줬지만 온 인류에게 주신 겁니다. 사실은 온 인류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세상의 어떤 이치들을 거기서도 캐치해서 인본적으로 가는가 문제지, 원래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대뿐만 아니라 더 넓게 말하면 인류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유대인들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틀을 만들어줘 여기에 벗어나면 막 이제 아우성 치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질서를 세우시고 그 선한 것을 만드시며 의로운 것과 생명을 만드시고 자라게 하신 분이다의 권위를 우리가 먼저 1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필요한 거죠. 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그 의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십계명을 그렇게 이제 주게 된 동기, 십계명을 왜 주었는가? 이 시작하는 부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 영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죄의 노예 굴레에서 있었던 너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율법을 준 의의가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비참과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속박된 그 굴레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것이 율법의 의의라는 겁니다. 혼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어지는 게 이제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매달 첫 주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건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라는 개념보다 주일을 말하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생각하고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맞죠. 구약 용어로는. 그러나 신약은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그럼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려면 적어도 그 말씀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죠. 자녀의 표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표시를 어디에 가장 잘 드러내면 예배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내 스스로가 여기에게 인을 쳐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래서 말씀 공적 예배에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하여튼 열심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도 만들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열심히 있는 교회는 뭐 화요일 성경 공부도 하고 목요일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는데 할 수만 해도 많이 하는 건 좋지만 그런 본질이 비켜나가고 열심히 하는 건 또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공적 예배에 특히 주일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그분의 날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 그렇게 사는 거고 또 일주일 와서 말씀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을 준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안식 이렇게 오늘 와서 이제 안식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영원한 안식을 위한 준비 과정에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평안을 느끼고 때로는 행복도 느끼고 때로는 좌절도 느끼지만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이 주일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물질세계 속에서 하나님 딱 국한시켜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저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 정도로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많이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는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이제 막 시작했을 때는 그렇겠죠. 어린아이처럼 엄마만 보면 뭘 달라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9시 반에 개혁지 교리 공부를 우리가 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교리에 우리의 마음이 충실해야 된다.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빛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운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문화, 역사, 영혼, 거룩, 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서는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자녀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우리의 하나님은 옳으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시고 그 옳은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롭게 하십니다. 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율법 차원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 오늘 장로님 기도도 사랑해야 된다. 우리 한 마음으로 사랑.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전통에 의해서 아니 예수님 우리는 우리 율법의 전통에 음식을 먹을 때 미리 손을 씻고 먹게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는데 그거 율법을 안 지키면 그거 되겠습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율법이 뭐냐 마음으로부터 나와야지 어떤 외적인 것으로 나오면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고르반이잖아요. 고르반. 이 제사는 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렇게 말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지적하니까 자기들이 찔리죠. 예수님의 늘 찔린 말을 해주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참된 말을 받기보다는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나를 태클 걸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예수님에 대해 시비를 늘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길이 외로운 길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곳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지켜보세요. 여러분 칭찬받습니까? 인정받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얼마나 태클 많이 입었습니까? 야 잘난 척하지 마 이렇게 나오게 되고 너 이름 내려고 그러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이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대로 잘하면 인정받기보다는 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늘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결례에 관한 싸움 아닙니까? 식사할 때 손을 씻을 때 안 씻었냐 씻었냐 이 싸움보다는 예수님께는 그 결례가 마음을 씻는 것에 관한 요구와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지켜서 뭐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 나를 아는 거야. 난 이런 인간이었구나. 나는 부족한 인간이었구나.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제가 전한다 해서 여러분 제가 의로워서 이 말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못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드러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이미 이 말씀 앞에 너무나 큰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그 말씀을 드러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만이 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하여튼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어렵게. 자,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가면 율법에 대한 의의를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10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243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체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인간이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주사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義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을 여러분이 딱 받았는데 나는 참 역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율법 참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 도둑질도 하지 않았어. 이웃의 것을 뺏지도 않았어. 그 정도로 생각하면 율법에 대한 의의를 모르는 겁니다. 율법을 딱 받으면 그런 모든 것들 기준들이 나의 자랑, 나의 어떤 근거, 나의 의, 나의 신 이런 게 쫙 내려지고 그래서 율법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알려주는 것이다. 그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은 그동안 내가 막 올라갔던 그 어떤 의 내려줘야 되는데 말씀을 받는 순간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인본적인 생각들이 신본적인 그분 앞에 항복하는 그런 마음 자세 1차적으로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 율법을 받는 자세 신자의 자세예요.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그게 기다려주는 내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그게 없이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선하시지 우리가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유일한 신분이지 우리가 영원 유일하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분 중심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생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9시 반 그거 한번 공부하면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모든 업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가겠다는 인간의 욕망, 죄의 욕망이 드러나는 결과물이 아닐까. 잘 사용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줘서 돈을 주고 어떤 지혜를 줘서 뭘 만들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죄의 결실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의 의의를 모르는 우리 1차적인 폐역한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이 인간 앞에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면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선한 것과 의로운 것과 거룩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으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남들이 하는 것보다 몇천 배 달해도 하나님 앞에 그건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감히 여러분 장인이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 그릇이 감히 만든 앞에서 나 멋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장인은 깨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예.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 미혹, 욕심,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게 그 아내를 줬잖아. 예?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율법의 커다란 의의를 놓친 거지. 기본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받을 우리의 자세는 토요일 날 다 준비하는 주의를 기대하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그 말씀이 심겨질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보면요 여러분 은혜만 역사되지 않아요. 목사가 싫은 소리 그냥 막 하죠. 막 승질내죠. 이렇게 일단 태클이 들어오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태클 들어옵니다. 그런 걸 감내하고 그 자리에 가야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은혜의 자리에 못 나가요 우리가요.
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 아무리 성경 읽어도 내가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예? 핍박이 물밀듯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예? 그걸 감내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등장하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딱 드러났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야, 우리 이렇게 지키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그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구원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말씀 지켜서 난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기준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하나님 앞에 숭고한 일이죠. 그건 아니죠. 자, 로마서 4장을 3장을 같이 7장을 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7장 7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율법이 제시한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1차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면 1차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건을 훔치지 말라. 예? 물건을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도둑질이 뭐야?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하면은 뭐래요? 그거 좀 하면 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 때만 이제 커갈 때 버릇없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 막 뺨을 때리고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내야 됩니까? 안 혼내야 됩니까? 혼내야 되는데 손자 손주는 그래서 이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육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때렸다가 이놈 참 개성 있네. 여러분, 그게 개성이 있는 겁니까? 이놈 자유스러워.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예? 못된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데, 오늘 지금 7장 읽은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현대사회가 잘못 가는 것들이 가시화되면 안 되는 것을 가시화시켜요. 예를 든다면, 성교육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걸 시키면요, 자꾸 나쁜 쪽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기꾼들이 왜 자꾸 더 발전되는지 아세요? 예?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렇게 그걸 딱 보고서 야, 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 같은 그래가 걸렸지 이렇게 하고 발전해서 자기가 사기쳐요. 사기꾼들 다 그래요. 네? 제가 근방에 있을 때 사기를 당해봤는데 이야, 기가 막히고 코가 정말 없어진 것 같이 코도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해요. 왜요? 발전돼서 그래요. 누가 해서 이렇게 해서 금방을 이렇게 해서 사기쳤는데 TV로다가 다 그렇게 해야지 나같이 해줘서 다 모르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안 가르쳐드려요. 여러분 사기치실까 봐.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근데 그걸 어린아이가 그렇게 잘못하는 걸 탁구만 혼내줘야 되는데, 야, 우리 손주가 개성이 있어. 여러분, 개성이 있는 겁니까, 그게? 사람은요, 깨끗한 걸 보면 더럽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론 우리들은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 깨끗하면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걸 잘 보존할까 이런 마음으로 더 깨끗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쁜 애 보면 아 이쁘다 하면 한 대 줘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인간의 본성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웃을 정말 사랑합니까? 안 해요. 왜요? 힘들어서 안 해요. 예? 왜 안 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거 하면 미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 그 얘기로 끝나는 겁니까? 사회생활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나잖아요. 예? 남들 다 안 할 때 나만 한다 그러면 내가 왜 바보짓을 해? 나도 안 해. 이거잖아요. 그죠? 예? 왜 나만 믿져야 돼? 나만 왜 힘들어? 그러고서 교회도 그렇잖아요. 왜 내가 힘든 거 해? 예? 그럼 율법의 의의를 우리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선한 생각과 선한 능력을 가질 수 없다. 이 마음 자세인 겁니다. 율법의 커다란 의의 자리에 우리를 그렇게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차라리 안 해. 이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연습해야 되는 거죠. 예? 착한 마음도 가져보고 선한 마음도 가져보고 사랑도 해보고 겸손도 해보고 예?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실수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핀잔을 듣더라도 이 가르침과 이 지적을 벗어나서는 율법의 의의를 우리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일차적으로 지적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로 이끌림을 받았다면 이 연습을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늘 티격태격하고 분쟁의 소리가, 불만의 소리가 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하면 저기서 이 말하고, 또 여기서 이 말하면 저기서 이 말하고, 뒤에서 이 말하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막 다 일사천리로 한 마음 한 뜻에서 으쌰으쌰 가는 게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네. 안 되면 세상 쳐내잖아요. 네. 말하면 교회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로마서 3장을 다시 넘어가면 21절에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증거되는 그분이 뭐냐? 한 의로 오셨는데 바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이 없다. 이 십자가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역할과 의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표현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하나님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거룩한 게, 의로운 게, 신령한 게, 복된 것, 선한 것이 나온다.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생명, 생각, 본성이 없다. 지킬 능력도 없다. 이걸 율법은 우리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처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루시겠다. 하나님 그걸 이루시겠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십자가의 율법의 완성을 해 그분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그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희생을 늘 강요하고 또 강요당하고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계시뿐만 아니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걸 다른 말은 가르고 하나님의 욕심이신 거죠. 거룩한 욕심, 우리를 향한. 우린 그런 좀 욕심이 좀 필요해요. 다른 욕심 말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죄 문제 해결했어요. 사망 문제 해결했어요. 왜요? 하나님 자녀를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으니까 우리는 죄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는 이제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성경에서 우리는 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딱 십자가, 율법, 그럼 우리는 자랑의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도 자랑이 없을 뿐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마음 자세를 가질 때 기다려주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로마서 3장 27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야, 우리 교회가 좀 멋졌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도 다 나같이 멋졌으면 좋겠어.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 멋진 게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자랑스러운 것으로 갖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것으로 갖는 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다 나가서 손가락질 안 당하고 다 칭찬만 듣고 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교회는 결단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는 동안 이 교회에 속한 이 교회 속에서 늘 그렇게 참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다 한마음 한뜻이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요, 왜냐면 계속 새 신자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린 자꾸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시수준 이상의 사람만 오고 다 그냥 새 신자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새 신자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상태로 나를 부르시든 개인적으로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든 그